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3일 저녁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진정한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저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는 또한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케 되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엎드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함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0과 얘기입니다. 30과 희생 제물 되어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얼마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록 오늘 읽지 못하고 왔을지라도 집에 가셔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크게 소리 내서.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지만 실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작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꽤 오래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탄압을 받아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어진 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작품은 아니고 오히려 후기에 초대교회 후기에 여러 핍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는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말은 그 권면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으로 딱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고하는 설교를 의미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설교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번 우리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은 참 많이 변했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 걸 넣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설교에서 농담도 하고 사람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쪼크다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전부 어떻게 해요? 목을 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담합니까? 안 그렇죠? 재미있으라고 하도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으니까 설교도 재미있게 해야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농담도 하고 음담패설도 가끔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설교의 내용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설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미 예치해 놓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말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것을 설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마지막 날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요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 뭐예요?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기 하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내가 일주일 내내 남에게 애멘 소리만 듣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애멘 소리 들으면 어떡하냐,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설교의 대부분은 원래는 뭐였어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경고, 워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워닝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설교가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 아멘이 아멘이 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뭔가 잘못됐음을 고쳐라라고 하는 워닝, 경고가 있을 때만 사실은 우리가 아멘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재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들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된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아멘 안 하면 요즘은 억지로 아멘 시키죠. 부흥회를 하면은. 그렇죠? 부흥회 할 때는 잘 따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보통 때는 아멘 안 합니다. 시키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나중에 꼭 너희들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뭘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치죠, 그죠? 계속 우리를 활 쉬위를 당기고 있으면 지쳐버리는 것처럼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행태가 뭐예요? 지치면 딴 사람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 indifference.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indifference. 헷갈려 드는 거죠. 하거나 말거나 따라오거나 말거나. 이게 가장 나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래 참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웠지만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큰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바라볼 사람 누구냐?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너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래 참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라. 이게 뭐죠?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설교는 항상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축출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할 때 그때 추방당했던 사람들에게 쓴 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재산을 다 빼앗기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아직 피 흘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년, 15년 후에 네로가 등장해서 피 흘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그런 목회 서신이라기보다이고 또 설교였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맞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재를 잠깐 보면서 한번 우리 하나씩 더듬어 보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죠. 그죠?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우리는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다른 컬처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내가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건가? 왜 딴 사람은 멀쩡한데 나한테만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죄의식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면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암소를 한 마리 잡아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얘기합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는 피를 얘기합니까? 피. 근데 사실은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 그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 때문에 피를 받은 것이고,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렸지만은 희생제물은 드렸는데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전세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짐승이 원래 하얀 색깔인데 오후가 되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해요? 떼색으로 변한다며, 떼색. 왜요? 성전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렇죠? 사가지고 갖다 주면 어떡해요? 그건 다시 되팔고, 안에서 뭘 잡어? 병신들을 잡아요, 병신들. 눈먼 놈, 저는 놈들을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비싼 값에 팔고, 여기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순례자한테 어떻게 해요? 이걸 또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몇 번씩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몇 번씩. 자, 여러분이 이제 예언서의 마지막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sick and tired. 뭐 때문에? 이거 태우는 냄새 때문에 씩씩하고 타이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의와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종교가 사실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건 안 하고 뭐만 했어요? 그냥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죄를 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대속죄이 되면 뭐 염소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동물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게다가 환전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전상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나 그리스의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러운 거라 성전에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켈이나 유대인의 성전의 돈으로 바꿔가지고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장사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환전상들이 돈을 벌었다. 자, 누가 돈을 벌었어요? 결국 제사장들이 돈을 벌었죠. 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뭘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그런 이유로 누가 돈을 벌어먹고 있었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뒤에 빽감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돈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누구의 돈? 종교 지도자들, 가진 사람들의 돈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성전 청소하는 그 사건 바로 뒤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죠?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왜 내 걸 뺏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건드리면 문제가 많죠. 그죠? 딴 건 다 받아주지만 내 돈에는 손대지 마. 특별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유럽에 가보면 다 그래요. 다 금으로 발라놨어요. 그러고 망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 돈을 줘보면 합니다. 돈을 주면 망해요. 다 썩고 다 문드러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죄를 씻어주는 행위였던 희생제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형식만 남고 죄의 문제는 간섭도 안 하고 그저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이죠, 속죄. 영어로는 아톤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아톤먼트를 띄어서 읽으면 at one month 그럽니다. 단번에 한 번에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쪽을 보고 제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알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제사 지낼 때 사실은 알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고쳐야 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자니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내 죄는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뭐 누가, 예수님도 이건 그럴 거다. 게다가 죄를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짓고 맙니까? 또 짓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도 지쳐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쳐가지고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다시 어떻게 해요?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일을 감당하다가 도망가면 주님은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또 용서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속죄 제물은 우리하고 똑같아야 돼. 그죠? 자, 옛날에는 희생 제물로 죄에 대한 속죄물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드려야 돼. 그죠? 그래서 속죄 제물은 100% 인간이어야 돼. 인간. 그죠? 그렇잖아요. 인간이야지 딴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속죄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 흠이 없는 양으로 드리라고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려면 100% 뭐예요? 신이어야 돼. 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본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 인간이요 100% 신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속죄의 조건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그죠? 어떻게 200%가 돼? 한 사람이. 그렇죠? 머리로는 안 믿어지지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내 죄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00% 인간이었고 100% 신이었다.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웃죠.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속죄가 유효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모세나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맨 먼저 주장한 사람은 안셀름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인설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이 guilty feeling이라고 하는 것,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guilty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내 그던 죄를까지도 이미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사실은 하늘의 족보예요. 하늘의 족보. 하늘의 족보예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긴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속죄 제물이 우리들에게는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께서 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 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딴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한테 죄를 전하고 대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를 사실은 사하는 그런 예행을 하고 나와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께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뭔가 찜찜했든지 계속 누구를 내세우죠? 마리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한테 가고 아버지한테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학이 나왔고, 그리고 캐톨릭이 발전되면서 점점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이제 그렇게 숭상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께 계속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고기만 들면, 이름만 부르면 바로 만날 수 있고 바로 대화할 수 있고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로 변화된 것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습니다. 그렇죠? 겁을 먹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벗어버렸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 사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마지막 시험의 올모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사랑에다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조건을 달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해주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면 나도 계속 사랑하고, 아니면 말고. 근데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은 unconditional입니다. No matter what.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냥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물어보라고 그랬죠? 아들이면 저희 절 왜 그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왜 내 아들을 좋아하느냐고. 그랬을 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으면 반대하라고. 그죠?
그럼 반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 좋아야 돼. 다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도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렇죠?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사랑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다른 점들, 틀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조건 따지면서 계속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 한이 없어요. 사랑은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기만 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겁쟁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변덕쟁입니까? 그죠? 네. 바람 하나만 잘못 지나가도 어떡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떡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갚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 못 갚아요. 갚을 방법은 뭐예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끔 자식들한테 사랑을 요구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 못해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만큼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니들끼리 좀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가 전도뜰을 메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 생각 안 해요.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는 노 땡큐 카드가 있답니다. 예수 전하려고 그러면 명함을 하나 딱 내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주는 카드가 생겼대요. 슬픈 일이죠, 그죠? 얼마나 웃기게 전도했으면 그러겠어요, 사실은. 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조건 달지 않고, 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전부 어때요? 우리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는 어차피 손님이에요, 손님. 어딜 가나. 좀 유리민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꼴보기 누군지 아세요? 지가 마치 이 땅에 화이트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되게 웃깁니다. 되게 웃겨. 어차피 이 땅에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사실은. 전부 어떻게 해요? 다 흘러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조금 먼저 왔다 뿐이지. 그렇죠? 이 땅을 너무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대접하라.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 그 옛날 구약의 그 율법 중에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저당 잡아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덮고 온 입은 겉옷은 저당 잡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잡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밤에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날씨가 쌀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도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것,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참 안 됐다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벽을 좀 누그러뜨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보여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죠, 그죠? 여기서 갇힌 사람들은 죄를 짓고 갇힌 사람,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신앙으로.
신앙으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가끔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사실은 성경하고는 조금 어떻게 해요?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갇힌 자라고 하는, 성경에서 갇힌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다가 잡혀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죄 짓고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불쌍하기는 거기 갇힌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믿음 생활 하다가 잡혀간 자를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가, 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정말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벽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벽들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주신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맨 처음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자,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용서를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뭐가 생겨요?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나, 우리, 너희 전부 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모두가 전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지를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사명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난 죽어도 용서 못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요. 죽어도 용서.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말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봐주신 것처럼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우리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을 때 괜히 화내거나 성질 부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러잖아요. 그죠? 지가 잘못하고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잖아. 지가 다 잘못해놓고. 딴 사람이 우리들한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용서해서요. 그 용서를 넘어서 오히려 그 뒤에 가만히 미소 지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아직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쉬운 얘기.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맛은 용서하는 맛에 있습니다. 용서 못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궁핍해져요. 인상을 쓰고 살아야 돼. 그죠? 항상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살아야 돼. 왜? 용서 안 했는데 용서하는 거 보이면 기분 나쁘잖아. 볼 수가 없으니까 힘을 딱 주고 있어야죠.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예.
쉽게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용서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늘 텐스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풀어주고 그리고 구속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웰페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악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용서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괜찮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 됐어,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삶에 맺힌 것들, 매듭진 것들을 전부 풀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전부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이 마치 하늘의 빛을 받은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남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놔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 있잖아요. 저것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맺지 말고 풀어주고 감사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바로 뭘 경험했다? 구원을 경험했다. 우리도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자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모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인상 쓰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정말 저희를 위한 온전한 희생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전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때 손님이었고 우리가 한때 이 세상을 유리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저들의 영원한 처소도 아니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자유롭고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함께하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